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사람들을 흩어보내셨어요. 흩어보내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예수님은 대중적인 그 인기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 존재감이 더욱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높은 지지도라고 하는 것,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그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 힘을,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힘을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요구하는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백성들의 요구와 기대를 거절하셨어요. 이 오병이어 이 기적은, 오병이어 이 기적,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 나온 이 무리들의 그 배고픔을 예수님이 보셨죠. 요청하지 않았는데 해결해 주시는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다라는 두 가지죠. 배고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경제 대통령, 오늘날에도 우리가 경제를 살린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표를 주잖아요. 지지해 주잖아요. 그만큼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예나 지금이나 이 경제라고 하는 거,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가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 경제 대통령으로 이제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자신들의 필요에 언제든지 응답하는 존재로 정했습니다. 자신들의 그러니까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채우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왕의 역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부하셨다라는 거. 허락하지 않고 거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세상의 구원자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관심은 덜 가졌어요. 대신 예수님으로 자신들의 그 욕망과 필요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과 역할로 만들어내고 기대하면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면 실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냐라고 여쭤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도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분 말의 표현은 살림이 나아지지 않고 아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별로 신앙을 가져도 그런 삶의 변화가 없어서 이제는 교회를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고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500원을 놓고 자판기를 내가 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만든 잘못된 전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굴 계시하냐면 자신을 계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모습과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민원 해결용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자, 어디로 흘러가는 걸 경계해야 된다고요? 민원 해결용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해결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거죠. 관계 중심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 좋겠습니다. 이 무속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그 신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신인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신이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신지식이 없습니다. 무속신앙엔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신지식이죠. 성경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믿음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경험하는 거예요. 지식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경험함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겁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삶에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로 배부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큰 무리들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 합니까? 홀로 산으로 가셨는데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뭘 하신 겁니까?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미 어두웠습니다. 어두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뭘 만났습니까? 큰 바람이 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큰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물결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바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광풍이죠.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예상하지 못한 이 광풍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물결이 요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자, 이 상황을 이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우선 캄캄한 밤이죠. 캄캄한 밤이에요.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에. 자, 누가 계시지 않았다고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작스럽게 큰 바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만약에 큰 바람이 낮에 일어나도 당황하고 그리고 두려운데, 자, 언제 일어났다고요? 밤에 일어났다라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누구도 없었다고요? 예수님도 부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중되고 커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시편 23편의 어떤 상황과 비슷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죠. 큰 바람과 높은 물결로 배는 아마 심하게 흔들렸을, 심하게 흔들리고 심하게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뭐를 잡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물로 인해서 흠뻑 몸이 다 젖었겠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느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실 그 밤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간 것은 왜 밤에 간 거예요? 사실은 밤에 움직이지 않고 이제 날이 밝았을 때 가도 되잖아요. 근데 밤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에 간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밤에 가라고 했으니까 막 재촉해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밤에 간 겁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간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재촉해서 가게 하셨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없었지만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바람을 만나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라는 거죠. 순종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풍랑을 만났다. 어떻게 보면 좀 맞지가 않죠. 순종했는데 뭘 만났다고요? 길이 형통해야 되는데, 순종했으면은 길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도 인생에 풍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꽃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자녀들을 어디로만 인도하고 싶습니까? 꽃길만 걷게 하고 싶어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꽃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을 안전한 온실 밖에, 온실이 아닌 어디에서? 노지에서 비바람을 맞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왜 풍랑을 주실까? 그것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풍랑을 겪는다라고 하면 내 죄 때문이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풍랑이 있다라고 하면 왜 이 풍랑을 주실까? 왜 풍랑을 잠잠하게 안 하실까? 나의 절박함을 하나님은, 내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는가라고 하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 이 등등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좋은가? 그것은 이 풍랑,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 묻는 것, 이것이 좋은 질문이다. 그러니까 풍랑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풍랑을 허락하실 때는 그 풍랑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번에 어떤 유익을 주실 것인가라고 묻는 것이 좋은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와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풍랑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선 제자들이 풍랑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미 제자들의 상황을 알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배에 함께 하지는 않으셨지만 배에 함께 타고 계시진 않았지만 이미 제자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배가 한 12월이쯤 노를 저어 갔다라고 하는데 심리하면 몇 킬로 정도 됩니까? 한 4킬로 정도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디베랴 바다에서 배를 저어서 가버나움 쪽으로 해서 한 4킬로 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과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거리는 어때요? 자, 서서 볼 수 있는 거리입니까? 볼 수 없는 거리입니까? 그 여기서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서 화정 정도까지 거리라는 거죠. 한 4km 정도. 한 4km 되죠, 거기까지가? 화정 정도가. 그리고 자, 언제였다고요? 때는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아셨다라고요? 모르셨다고요? 알고 계셨다.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의 이 급박한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기도하시다가 개입해야 할 때, 개입해야 하는 이 적당한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은 노를 저어 한 4km 정도 간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큰 바람 가운데 무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몇 킬로 걸으신 거예요? 몇 킬로 걸으신 거예요? 4킬로 걸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걸음 속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빨리 걸으셨을까요? 아니면은 천천히 걸으셨을까요? 예? 4km. 우리가 1km 보통 걸으면 얼마나 돼요? 1km 걸으면? 제가 1km를 뛰면 빨리 뛸 때는 막 한 4분 정도 이렇게 뛰는데 만약에 걸으면 한 10분, 예를 들면 한 10분, 1km 걷는 게 한 10분 걸려요. 그러면 예수님 보시고 천천히 걸으셨으면 40분 만에 오신 거고. 근데 이때 이제 바다를 걸어 오셨다라고 하는데 빨리 오셨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 걸어오실 때 예수님 바람의 영향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자,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큰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 바람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신다라고 하면은 바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날아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은 바람의 영향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큰 바람과 물결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탄 배까지 가까이 오셨다.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누구 때문에 놀랐어요? 예수님 때문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다의 이 큰 바람과 파도 때문에 놀랐죠.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란 건 누구 때문에 놀랐어요? 예수님 때문에 더 놀랐다라는 거죠. 더 무서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등장은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두려움을 아시고 다 아셨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의 이 오심으로 제자들의 두려움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쁨으로 바뀌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안전하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큰 바람과 물결로 인해 이 고난의 시간으로 제자들이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큰 바다와 물결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랬죠. 두려워했다. 큰 바람보다 물결보다 누가 더 두려웠다고요? 예수님이 두려웠다라고 한 것은 바람과 물결보다 누가 더 크시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더 크시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와
여호수아와 엘리야는 물을 가르고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참 특이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큰 바람이나 물결을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물결과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근데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 요한복음에는요.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제자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람과 물결 가운데 예수님의 그 함께하심,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함께하심에서 비롯된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고통 가운데 누가 함께하심으로요? 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에 가운데 누가 함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코로나의 현실 가운데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요.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큰 바람과 물결을 밟고 오실 만큼, 자, 어떻게 했어요? 밟고 오셨다라는 거죠. 밟고 오셨다. 밟고 오실 만큼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뭐였다라는 겁니까? 피결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전하게 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한다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제자들은 산과 같은 이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문제를 밟고 오셨다.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문제를 어떻게 밟고 오셨다라는 거죠. 고통의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뻐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현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크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코로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실 때처럼 물 위를 걸으신 이 표적도 제자들의 도움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위태로운 사정을 미리 아시고 알아서 찾아오시고 도우신 그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그렇고 물 위를 걸으신 사건도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 제자들이 큰 바람과 물결로 인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도우셨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개입이 필요할 때는 적게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함께하심을 느끼게 되면은 극도의 두려움은 뭘로 바뀌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목적지까지 안전하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와
이 물을 걸으신 표적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구원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불가능한 형편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한밤중에 위기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용으로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면서 더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